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각 지방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시험을 받고 핍박을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이 편지의 첫 번째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입니다.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험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험, 어려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덕목인 인내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면 기뻐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는 무조건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참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데 왜 어려움, 환난, 핍박이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과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시험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을 보면 우리가 이 시험을 참고 이 시련을 견디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긴 수명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축복인데 어떤 분들에게는 고역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여유도 있으면서 몸도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겠지만 물질적으로 쪼들리고 몸도 아프면 빨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이 안 와 닿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원한 생명은 죽지 못해서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 물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습니다. 사망도 없습니다. 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새로운 기쁨을 누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믿음으로 시험을 인내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을 견디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 쉽다면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받는다면 생명의 면류관이 큰 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험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시험을 견디고 인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되고 시험과 맞서 싸울 굳건한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믿음의 연단을 이루는 시험에 패배하기도 합니다. 시험을 이기고 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패배를 남의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믿음의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잘 되면 누구 탓?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으로 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한 예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 이제 시험 당일날 막 늦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늦게 일어나서 막 시험 갈 때 뭐라고요? 엄마가 나 늦게 깨워서 시험 망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잖아요. 근데 학교는 자기가 다니는 거지 부모님이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 꼭 깨워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뭐든지 안 되면 뭐 부모 탓, 집안 탓, 환경 탓, 뭐 부하 직원 탓 하면서 자신은 실패의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남의 탓이다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의 실패를 누구에게 돌리는 것을 조심하라, 경계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 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고 하나님을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그냥 우리나라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시험이 다 똑같은 시험 나오는데 이 시험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나는 시험, 하나는 유혹. 시험과 유혹을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시험은 영어로는 테스트. 이 시험은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이르렀는지 알기 위해서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보니까 뭐 학교에서 뭐 운동부에 가입을 하던 아니면 취미로 클럽에서 이제 뭐 운동을 하던 다 트라이아웃이 있더라고요. 트라이아웃. 일종의 테스트죠. 그래서 저희 아이도 이제 가을에 이 축구 클럽에서 축구를 하기 위해서 트라이아웃을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컴패러티브 팀이라고 해서 조금 더 잘하는 애들이 있는 그런 레벨, 그리고 레크레이션 팀이라고 해서 약간 그냥 취미로 하는 팀.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붙는 게 아니라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나 축구 되게 잘해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 애들이 다 나는 잘한다라고 말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뭐든지 나 잘해 이런 애들이. 근데 막상 해보면 진짜 못하는 애들도
나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하나는 충만한 애들이 미국 애들인데, 이제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해도 진짜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그런 트라이아웃을 통해서 자신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라이아웃이 떨어졌다고 해서 벌을 주지는 않습니다. 트라이아웃, 이 시험은 단지 자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래요. 믿음도.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정말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나는 정말로 사랑한다 말해도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시험, 테스트를 받을 때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100세에 낳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번제물로 나에게 바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사람을 불로 태워서 자신에게 바치는 것을 원해서 그러한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설사 아브라함이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다고 해서 큰 벌을 내리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시험은, 이 테스트는 나의 그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유혹은 다릅니다. 유혹은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유혹은 내가 죄를 지어서 나를 파멸시키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노릇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제 신앙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40년의 시간이 끝난 후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의 인도 아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때 처음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난공불락과 같은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근데 이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어떤 물건에도 손을 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가 50세겔 정도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자신이 가지려고 몰래 숨겼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 파멸에 이르게 하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는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부정하고 악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파멸시키려 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17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주의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 변덕스러운 사람이죠. 변덕스러운 사람. 자신이 기분이 좋을 때는 막 간이라도 쓸개라도 다 내줄 것처럼 하다가 자신의 기분이 나쁘면 갑자기 막 변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 있을 때 참 힘들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결같으신 분. 상황에 따라서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상황이 좋으면 너그럽다가도 자신의 상황이 안 좋으면 자신부터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매몰차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지만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에스겔 18장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일부러 죄를 짓도록 유혹해서 파멸로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유혹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유혹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바로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혹이 다 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서 그 유혹이 다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14절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에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듣는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부하들은 다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갔을 때 다윗은 한가하게 왕궁의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그러다가 뭘 보았냐면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근데 다윗이 일부러 본 거 아니에요. 일부러 본 거 아니라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싹 거닐다가 본 거예요. 노리고 한 게 아니에요.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죠. 자기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보였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저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일까? 그러면서 사람을 보낸 거죠.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자신의 부하,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다윗이 생각을 하겠죠. 지금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있다. 이 아름다운 여인과 아무도 모르게 내가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 그 욕심이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전쟁터에서 죽도록 가장 그 싸움이 심한 곳에 홀로 놔두고 나머지 군사들은 다 뒤에 빠짐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유혹이 왔을 때 이겨내지 못하고 욕심과 이 유혹이 맞물리게 되면서 죄를 짓게 되고 죄는 더 큰 죄로 이끕니다. 그 결과 다윗은 이 죄 때문에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늙음하게 쫓겨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욕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범하고 파멸에 이르는 일을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욕심이 문제라는 것이 또 알 수 있는 것이 보통 우리가 미디어를 보면 사기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이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 유혹이 왔을 때 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그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넘어가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하면 높은 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기꾼들이 유혹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건 불가능한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라고 해도 이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냥 빠지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사기꾼들이 보통 머리가 좋습니까? 사기도 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잖아. 그래서 1년 동안은 꼬박꼬박 그 이익을 갖다 주잖아요.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더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전 재산을 올인했을 때 그때 사기꾼들은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물론 사기꾼들이 이게 나쁜 놈들이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본인의 욕심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우리의 욕심이 결국 죄를 낳게 되고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 아니면 내 탓? 내 탓이에요. 내 탓.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유혹이 왔을 때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욕심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욕심을. 사단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어요. 내 안에는 소망이 없어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첫 열매로 삼아주셨어요. 첫 열매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면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낳으셨고 첫 열매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첫 열매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에 대신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의 아들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친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악의 유혹에서 나의 욕심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의지할 때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